사랑과 공의의 실천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25장에도 이어서 여러 규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가 26장에서 이제 마무리되었거든요. 이제 26장에서 끝나므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것들 중에서 빠진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이제 재판, 가정생활, 또 경제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율법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혼자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인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한 것인지, 오늘 먼저 1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공정한 재판하라는 것이죠. 사이 다툼이 벌어질 수 있죠. 여러 공동체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끼리 다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사건 발생이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범죄가, 즉 그렇다 보면 범죄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는 부당한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 시비 가운데. 그러면 누군가는 재판을 청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재판을 청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는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정확하게 선과 악을 판단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엄하게 재판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라고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혹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얽매여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이제 벌을 주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 죄를 범한 이 악한 자에게 합당해서, 어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태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태형이 합당해가지고 이제 태형을 받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재판관이 그럴 때는 이제 태형이 합당해서 얘는 때려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라, 이제 그랬어. 그러면 그 죄인을 재판관 앞에 죄인을 이제 엎드리게 해서 이제 죄에 따라서 채찍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듯이 때리는 거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매 맞는 수가 정해지겠죠. 10대든 뭐 몇 대든 이렇게 정해질 텐데, 그 죄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0대는 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대를 초과하지 말라. 통상적으로 이제 40에 한 대를 가만 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그 맞았다, 5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때리도록 했는데, 그 이유는 비록 죄인이지만 동족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받게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지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지만 그도 이스라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까지 40은 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태형을 할 때 물론 개수를 하겠죠. 몇 대인지 정확하게 쉬어야 되죠. 그러다가 보면 40대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40이라는 수를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상은 못 치도록 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또 엄격하기보다는 좀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39대 이제 40의 가만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채찍이 이제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때리는 채찍이 이제 13대를 때리면 39대가 되니까
이렇게 39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해석 등등 뭐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잔혹하게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밟으면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그 해할까 입에 재갈을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못 먹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몰인정하게 대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제 가정법들이 나오는데요. 가정생활에 대한 계대 결혼에 대한 이제 규정을 말합니다. 계대 결혼 알죠? 계대 결혼은 이제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경우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 가족 보존의 규례입니다. 이는 이제 죽은 형의 상속자가 될 후사를 있게 해주는 것인데, 이제 가문이 단절되고 그 가문으로 내려오는 이제 재산이 이제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계대 결혼의 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 그렇게 만약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럼 그 형수에게 이제 밑에 하고 이제 들어가서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에요. 이것이 형제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모세 이전부터 이미 고대 근동에 이제 족장 시대 이전에 족장 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와서 의해서 이제 성문화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형제의 의무는 형제의 기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그 형제의 의무이죠. 형제된 자의 의무인 것인 겁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과부가 된 여인은 아들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 홀로 남편이 자식을 낳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여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법은 실제적으로 강제라기보다는 이제 형제 사랑에 호소하는 법이고 사유적인 윤리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래요. 참, 그죠? 그 가부된 여인이 이제 장로들에게로 가서 내 남편이 이제 아들도 없이 죽었는데 내 남편의 형제인 그가 그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있기를 싫어하여서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내게, 이렇게 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불러다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 남자는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이제 장로들을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망신을 주는 거죠. 자기 형제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침을 대 받는 거지, 그 얼굴에. 그렇게 선언하고 나면 이제 그 뒤부터는 그 사람 집안,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신발 벗긴 자의 집, 이렇게라고 딱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여자가 제 남편의 형제가 의무를 다하기를 원해. 자기 살 길이 그래서 원하는데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저 남자가 나한테 결혼하지 않아 시동생이 나한테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고소하고 끝내 안 하면 가서 신발을 벗기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면서 침을 뱉고 이런 일이 참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안지 않는다고 이렇게 장로들 앞에서 신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비록 죽은 남편의 이름을 대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아들도 없이 남편이 죽어버린 여인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까지 부르짖지 않도록 스스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서 기업을 잇도록 하라. 기업의 목적이 있어요. 기업을 잇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는 형제의 자격과 또 형의 기업을 누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에 대한 의무는요, 사회적 도덕적 문제이지 율법으로 다스릴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법이 나오는데 과잉 공격을 이제 금지하라는 명령을 주는 그런 규정이지요.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 구하기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상대편의 남자를 손으로 음낭을 잡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남편이 싸우면 어떻게 매맞고 있어? 남편이 싸우면서 매맞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남편을 치는 상대방에게 대항하면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겠죠. 그죠? 남편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아내는 너무 과잉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행위가 좀 과했어요.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서 상대 남자의 어디를 붙잡았어요? 생식기를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편을 싸움에서 구한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다급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적시하고 규례가 정해진 것을 보면 말이죠. 어찌되었든 남편을 구한다는 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이 행위는 방법이 옳지 않고 정숙하지 못한 행동이므로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행위에 대한 징벌이 아주 무섭습니다. 12절에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 짓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니라 이랬어요. 무섭죠. 손을 벌려서 과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손목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를 본보기로 하여서 이런 행위를 다시는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위급한 상황이라 해도 선을 넘는 과잉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지키려다가 손목이 찍혔어. 손목이 찍혀 손이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이 여인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겠죠. 그의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선을 넘는 과잉 행동으로 인해서 복수혈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생명의 근원인 남성의 생식기를 공격하는 정숙하지 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상도덕에 대한 규정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상도덕. 그래서 저울추는 바르고 공정하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울을 많이 속이죠, 상인들이. 차라리 좀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건 괜찮은데 비싸게 받는 건 괜찮지만 이 저울추를 속이는 거
나쁜 겁니다. 우리도 물건을 살 때 바가지 쓰면 너무 불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공정한 저울로 눈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상인에게 우리 당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씁니다. 저울을 속이는 이 불공정한 행태는요, 불신풍조를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같지만 그게 뭐 큰 죄인가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근원이 되기 때문에 불신풍조를 일으켜요. 그래서 곡식을 살 때나 팔 때 저울추나 되는 바르고 정확한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 이럽니다.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의 광야에 2월 말경이 한 얼마 안 됐을 때에 호렙산 근처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러니까 2월 말이면 1월 달에 출발 한 달 정도 됐을 경우에 2달도 안 됐을 때 호렙산 근처 리비딤에 있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무 지치고 그리고 피곤할 때 그들은 비겁하게 어디서 뒤에서 처진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어린이와 애들, 힘없는, 그죠? 노인네들이겠죠. 뒤에서 급습해서 뒤처진 자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아말렉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는 아주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죠. 그래서 우리 인간,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서로 심한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위로되는 말을 해야지. 비록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가 평안하게 살게 되면 바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서 그들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잊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의 흔적 아예 없애버려라. 이 땅에서 씨를 말려라는 거죠. 결국 씨를 말렸죠. 하만, 에스더에서 하만이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에 해서 씨를 말렸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말렉 족속의 존재를 천하에서 영원히 이제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2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법들이 쭉 계속해서 짤막짤막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좀 이해도 어렵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한 죄가 있어서 태형을 집행할 때는 40대를 넘지 않도록 해라.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이라도 너무 몰인정하게 대하지 마라. 이게 일하는데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의무를 다 행하여서 형제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기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울추나 대를 정직하게 사용하라고 합니다. 상도덕을 서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풍조를 조장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아말렉을 멸망시켜서 천지의 그 족속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자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법들을 이렇게 계속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담겨진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실천은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준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과 공의의 실천 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하나님의 법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 또 서로 시비가 걸렸을 때 또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